그 다리를 뜯으려고 말이야. 너 찾아가고 오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1절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열매를 맺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를 두려워함과 너희를 무서워하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 위에 미치리니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음식이 되리니 내가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주었던 것과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 생명과 함께 즉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네 생명들의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 피를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그 피를 요구하리라. 내가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의 피를 흘리게 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열매를 맺고 번성하라. 그 땅에서 풍성히 생육하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나 곧 내가 나의 언약을 세우되 너희와 너희 뒤를 위해 너희 씨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 그 새와 가축과 너희와 함께한 땅의 모든 짐승에게 세우노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으로부터 땅의 모든 짐승들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나의 언약을 세우나니 다시는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땅을 멸망할 홍수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과 영원한 세계들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라. 내가 구름 속에 나의 무지개를 두르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내가 땅 위에 구름을 모아 덮을 때에 그 무지개가 구름 안에 보이리니 내가 나와 너와 너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과의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며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내가 세운 언약의 증표이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전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보았고 또 주님이 그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 말씀도 우리가 추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오실 날을 믿음 안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작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너희 둘 셋이 함께한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시는지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장에서 노아 방주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8장 20절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시고 21절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번제 예물을 잘 받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으로 인해서 땅.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참 받으시는 예물은 굉장히 참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이 번제 예물이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래서 참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셨다 21절에 말씀하시고 이미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제 복을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1절 보면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악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했는데 이후는 이제 지금부터는 다시 노아 홍수를 일으킨 것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삶이 좀 너희들의 환경이 달라질 것이다. 22절에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는 때와 추수하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노아 홍수 전에는 추나 추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추나 추동이 있을 것이다. 왜? 노아 홍수 때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그 구름층이 다 거치고 비로 쏟아져서 이제 태양 광선, 직사 광선이 이제 지구로다가 바로 내려 쪼이니까 사람들이 그 자외선을 직접 받게 됐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 지구를 싸고 있던 구름층이 직사 광선을 막아줘서 사람들이 피부가 늙지 않고 정말 근 1000년 동안을 살 수 있는 추나 추동도 없죠. 날마다 봄날이죠. 살기 좋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올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100년 만이라고 그랬나? 100년 하여튼 아마 100년 전에도 이렇게 더운 적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기가 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더 극심하게 기후 변화에 그 기후 변화로 일어나는 그 재앙을 다 겪고 있어요. 홍수 무지하게 나죠. 홍수 나죠. 그래서 물로다가 다 그냥 우리나라도 저쪽 요번에 비에 농사진 것도 저 서산 당진 쪽에 전부 해서 전부 그냥 물속에 잠겨가지고 벼 농사 다 된 거 다 버리지요. 김장 심으려고 했더만 물속에 다 배추 이런 거 모종해놓은 거 다 물속에 이렇게 잠겼으니 그거 다
다시 심어야지 되는데 이제 또 다시 심어서 그 김장을 할런지 모르겠어요. 언제 물 빠지고 언제 그거 해서 또 그거 다시 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정부에 의하면은 이제 세계 정부가 이제 인구 축소 정책으로 이런 하프 기술을 이용해서 홍수도 일으키고 지진도 일으키고 또 이런 또 이 폭염 너무 덥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 인구 축소를 하려고 또 농사도 망해야 또 식량 기근도 또 와서 또 굶어 죽게도 만들고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참 좌우지간 사탄은 못할 것이 없어요. 사탄 조직은.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맘 놓고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첫 번째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제가 또 알려줘도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2030년을 목표로 이렇게 성경학자들도 2030년쯤이면 이제 예수님이 혹시 오시지 않을까 그런 또 추론들을 추상을 하고 있고 또 하여튼 다른 매개체들도 뭐 도참살이나 뭐 증감록 비결이나 이런 것들도 2030년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좌우지간 우리가 2030년까지 살지도 그 안에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살다 내일 죽더라도 어제도 말했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놓는 것이 그 외엔 답이 없어요.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사탄도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전염병도 또 침범하지 못하거든요. 누가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니까 그 8장 20절에서 번제 예물을 드리므로 하나님이 그 번제 예물을 아주 기쁘게 흠양하셨다. 향기로운 냄새로 흠양하셨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노아와 오늘 9장 1절에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땅에 충만하여 너희를 두려워함과 너희를 무서워함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 위에 미치니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요 사람을 보면 다 도망가요. 사람이 그걸 해치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 운동 삼아서 야산 같은 데 가도 숲이 많이 우거지니까 고라니가 많아요. 멧돼지는 세종시에서도 많이 사냥을 해서 멧돼지 발자국은 이제 좀 별로
없어져요. 그런데 고라니는 아직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사람이 오면은 사람을 발견하면 막 도망가는 거야. 그거 옆에 있어도 사람이 안 잡거든. 요즘 사람들은요 이런 야생 동물을 손으로 만지질 않아요. 왜? 거기에 무슨 균이 있는지도 몰라. 그 개울가를 천변을 걷다 보면 물오리떼가 처음에는 그것들이 사람을 보면 뭐 도망가더니 이제 한 10년 동안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것들이 사람이 와도 안 도망가요. 오히려 개울에서 뚝으로 올라와서 풀 뜯어먹고 있어. 그래서 바짝 가서 만지려고 시중을 하면은 그때가 도망가. 근데 그런 거는 뭐 맹수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개들도 독한 것은 독하잖아요. 큰 개들 무섭잖아요. 여우 늑대 같으잖아요. 이런 여우 늑대나 이런 들짐승들도 사람을 보면 다 도망가요. 호랑이도 사람을 보면 도망가는. 근데 이제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줄 알고 자기 방어 수단으로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맹수들도 사람을 보면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바다도 뭐예요? 바다도. 아니 얼마나 큰 강들이 많고 많은 물들이 바다로 흘러갑니까? 바다에 경계를 정하시오. 더 이상 바닷가에 그 물이 들어오는 데가 한계가 돼서 더 이상 들어오질 않잖아요. 파도를 쳐서 조금 뭐 해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건 잠깐이죠. 바람이 수그러들면 또 다시 그 경계를 지키잖아요. 물고기들도 사람을 다 도망가죠. 물론 뭐 상어가 사람을 잡아먹기도 합니다만은 다 그것들도 사람을 보면 도망가요. 근데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을 위에 미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어. 사람한테 넘겨줬어. 사람한테.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큰 짐승, 코끼리나 낙타나 소나 뭐 이런 것들 사람보다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도 사람한테 절절 매잖아요. 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것들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 짐승을 보고도 굽히지 않는.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이런 것을 복을 주시고 넘겨주신 것이 뭐요?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 쌓고 번제임을 드린 거예요. 정결한 짐승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삼으세요. 예수님을 제 1순위로 놓으시라고요. 말로만 1순위 하지 말고 실제로 믿음 안에서 그렇게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구원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건 구원이 아닐 수 있어요. 구원을 받으면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 뭐 돈 좋아하면서 그거 뭐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은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네가 돈을 가질래? 예수님 가질래? 뭐 갖겠어요? 네? 뭐 가지세요?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3절에 보면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음식이 되리니 내가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주었던 것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 생명과 함께 즉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노아 홍수 전에는 고기를 먹으라고 안 했어요. 왜? 그때는요 이 채소만 먹어도 채소 안에 모든 고기보다 더 좋은 영양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먹어도 969세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노아 홍수가 일어나면서 물이 다 그 흙의 영양가를 다 씻어갔어. 뺏어갔어. 물이 빠지면서 희석이 됐다 이겁니다. 흙의 그 좋은 영양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구를 감싸고 있던 구름층이 없어졌어요. 기후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추나추동이 생긴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채소만 먹어서는 안 돼. 영양가를 보충을 해야 사람들이 노아 홍수에는 120년을 이제 사람의 수명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영양가를 골고루 칼슘도 먹고 뭐 하여튼 해야 하려면 고기를 좀 먹어야 하니까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고기를 그러니까 이제 야생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냥 바로 뭐 껍질을 벗기든지 뭐 불로 끄시든지 해서 바로 생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피를 빼지 않냐. 그러면 생고기에는 피가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고기 피를 꼭 선지를 먹는 것이 피가 아니라 생고기를 먹는 것도 피와 함께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도살장 같은 데서 돼지나 소나 이런 거 잡을 때 다 피를 빼요. 그러니까 선지가 나오죠. 그죠? 선지국, 소, 또 돼지도 피를 빼요. 그래야 순대를 또 만들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 뭐 건강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서 빼는 게 아니라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빼는데 그것이 우연일치가 아니라 이겁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피를 빼고 고기를 먹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피와 함께 먹지 말라. 뭐 이제 그런 것이 많죠. 사무엘상 14장 한번 가보시죠. (32절부터) 35절까지. (31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민막스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백성이 심히 기진하였더라. 이에 백성이 약탈물로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하여 그것들을 땅 위에서 잡아 피와 함께 먹었더라. 그때 그들이 사울에게 알리며 말하되 보소서 백성들이 피와 함께 먹음으로 주님께 죄를 짓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죄를 지었도다. 이날 내게 큰 돌을 굴려오라 하고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백성 가운데 흩어져 그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자기 소와 자기 양을 여기 내게로 가져와 그것들을 여기서 잡아먹되 피와 함께 먹음으로 주님께서 죄를 짓지는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날 밤 각자 소를 가져와 거기서 그것들을 잡으니라. 사울이 주님께 제단을 쌓으니 그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믹마스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다 보니까 아주 백성이 힘이 기진하였더라. 기운이 쏙 빠진 거, 지친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으니까 약탈물로 달려가서 양도 끌어오고 소도 끌어오고 송아지 끌어다가 그걸 잡아서 피를 빼지 않고 그냥 생고기로다가 생고기가 영양가가 더 좋답니다. 그래서 뭐 육회도 좋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소고기 육회는 피를 빼고 뺀 거예요. 이렇게 육회 잡숴도 괜찮아. 아니 신약에서도 우상의 제물과 피는 먹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구약에서 하신 말씀인데 신약에서는 막 먹어도 되잖아요. 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그 고넬료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몰라서 그 말을 쓴 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고넬료의 구원, 부정한 모든 각종 짐승이 보자기에 쌓여 내려온다. 다 잡아먹어라. 불귀한 것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을 때 그런 말 다 알아요. 하나님이 깨끗하시게 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불교.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이제 죄인들, 이방인들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면서도 이제 신약에는 율법이 끝났으니까 율법대로 먹는 걸 가릴 필요 없이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과 피는 먹지 말아라 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게 순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게 또 선지가 맛있단 말이에요. 순대도 맛있고. 그래서 조금 그것을 이제 철저하게 가리는 사람도 있는데 첫째는 구원이 필요하지. 구원받지 못하고 음식만 가리면 안식교인은 다 천당 가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잘하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너무 그냥 분별을 못하고 먹는 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선지국을 막 먹으면서 선지는 건져내고 국물을 먹는다. 그 선지국 아닙니까? 국물은 다 피가 우러난 것인데 선지국이. 그러니까 아예 그것은 하나의 위선이지 선지국 자체를 먹지 말아야지 돼요. 걸러내고 먹으려면.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선지국을 먹으면서 선지만 건져내더라고. 그러고 국물은 다 먹더라고. 눈 가리고 아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려면 선지국 자체를 먹지 말아야 하고 순대도 먹지 말아야 하는데 제가 순대를 먹어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먹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탈물을 짐승들을 다 끌고 와서 기진하니까
그 뭐 생피도 막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소피를 뭐 마시고 뭐 하여튼 핏째 고기를 다 이렇게 먹었더라. 그래서 33절에 이 백성들이 피와 함께 먹어서 주님께 죄를 지었다. 이 구약 시대니까 100% 죄지요. 구약 이때는 율법을 지킬 때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이 잘못하면은 그 어리석음을 우를 범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절에 보아도 이제 본문 창세기 9장 6절에 가면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의 피를 흘리게 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사람을 죽인 자, 살인자를 말하는 거죠.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자는 그 살인자도 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고의로다가 아니고 실수로 죽였어도 죽여야지 돼. 그 유가족이 가서 죽여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억울하잖아.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생각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죽었어. 고의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죽이면은 좀 억울한 면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 전능하신 분이 정말 아주 죄밖에 죄 짓는 데만 능숙하지 다른 것은 능력이 없어. 죄 짓는 능력만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래도 복음의 능력이 뭐 얼마나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참 한 가지 참 통탄스러운 것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밥만 먹고 이렇게 가고 놓친 자들만 몇 명 나눠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 참상을 보면서 정말 참 그 안타까운 그 마음, 내가 여태까지 무엇을 어떻게 전했나, 어떻게 잘못 전해서 저들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인간의 능력에 끌려가는 것, 인간의 생각에 지배를 당하는 것. 여러분 24시간 세상에게 끌려 살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겨우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일날 오전 한 번, 그 시간대라도 좀 주님의 능력에 선언해서 사는 것이 좀 좋지 않겠어요? 나머지 다 세상 안에서 살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니에서 아주 푹 익히는 것도 익히는 그 기간이 일주일에 3번밖에 없는데 그 3번도 겨우 주일날 오전 한 타임으로 끝나. 많으면 수요일날 오전 한 타임, 2타임 끝나고 제일 말씀에 참여하는 분이 3타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3타임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 보느냐? 안 봐. 스마트폰만 봐.
옛날엔 텔레비 보고 서목사님이 뭐라 해서 안방에 귀신 딴다고. 그래서 정말 한때는 서울교회 사람들이 텔레비를 없앤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텔레비는 귀신 중에서도 저 말단 귀신이야. 스마트폰이 최고 대막이요, 대막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시간만 나면 손금 보고 앉아있는. 심지어 예배당에서도 목사가 여기 설교하는데 옆에다 놓고서 이러고 있어요. 그 목사가 모를 것 같으지. 우리 교회는 성령의 눈을 보기 때문에 다 보여. 숨겨놓고 해도. 종교교회 목사들은 못 보지만 복음교회 목사들은 다 보여요. 그런 말 하면 또 싫어하고. 진짜. 그래서 피 흘린 자는 피로 보응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까닭없이 피 흘려서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또 보응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도 한번 가보시죠. 왕하 1절에서 4절까지 구약 529페이지입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으니 여호야김이 3년간 그의 종이 되었고 그 후가 돌이켜 그를 반역하였더니 주님께서 그를 치시려고 갈대아 사람들의 부대와 시리아 사람들의 부대와 모압 사람들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보내시어 유다를 쳐서 멸하셨으니 주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 일이 주님의 명령으로 확실히 유다에 임하여 주님의 목전에서 그들을 제거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행한 모든 것에 따른 그의 죄들 때문이며 그가 흘린 무죄한 피 때문이니 이는 그가 예루살렘을 무죄한 피로 가득 채웠더라. 주님께서 이 일을 용서하려 하지 아니하시니라. 유다 왕 여호야김이 이제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므낫세가 또 그렇게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 2절에 보면 시리아 사람, 갈대아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이들을 유대 땅으로 보내서 치게 했다. 쳐서 무죄한 피를 흘린 그들을 징계했다. 이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오늘 그 열왕기하 2장에 주님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것이 에레미야의 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이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에레미야 32장 한번 가보시죠. 3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읍을 갈대아 사람들의 손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리니 그가 그것을 취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그 여호야김 시대에 이루어졌다 그런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1절 2절에서 이제 이루어졌다. 성경은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어떤 것은 조금 호황되게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헛된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반드시 공수표로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다. 하나님은 그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 시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딴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응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피채 먹지 말고 또 사람을 죽이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왜?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나온 사람이야. 너만 하나님의 형상 닮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못 믿어 찾을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우리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네. 저 사람이 우리 김하나 자매님이 나의 사생활 일거수일투건 다 모르지만 하나님을 닮은 자매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 것이 아니냐. 우리 김하자 자매가 나의 속사정은 모르지만 그가 모시고 있는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성령님은 나를 다 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숨을 구멍이 없더라고. 불신자도 물론 성령은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하나님 닮은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눈을 속일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뭐 그렇다고 아이고 목사님은 하나님 몰래 무슨 속일 일이 많은가 했죠.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한다. 뭐 우리가 그 전에 TV 가면 내 손 안에 있으리다. 무슨 설명서인가 무슨 그랬었잖아요. 음료수 내 손 안에 있으리다. 하나님 손 안에 우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을 만한 그늘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사실인 거예요. 이불 속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한 짓도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명심보감이 성경은 아니지만 그 공자님이 한 말이거든. 캄캄한 방에서 누구를 속이는 마음을 누구를 내가 이렇게 사기를 쳐야 되겠다, 속여야 되겠다. 캄캄한 밤에서 그런 마음을 내가 먹고 있어. 그런데 신목은 여전이니라. 신의 눈은 번개 같다. 그 신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눈은 번개같이 본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사람 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만세 부르고 하나님 저는
추한 존재입니다.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벌레 같고 구데기 같고 배설물 같은 나를 위해서 귀한 생명을 버리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 눈시울이 좀 뜨거워지려고 안 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러면서 노아의 식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는 내가 이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11절에 언약을 하셨어요. 11절 보면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나의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땅을 멸망할 홍수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지금 홍수가 나서 북한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베트남이고 타이완이고 일본이고 난리가 났죠. 노아 홍수 때는 지역적으로 홍수가 난 게 아니라 온 세상이 홍수로다가 침몰됐어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지금 어제 호우 경보가 오고 비다에서 저쪽 부산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부산도 난리 났더라고요. 어디 대전하고 세종 괜찮잖아요. 부분적인 것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여기 물바다 만들었어? 노아 홍수 때는 최고로 높은 산에서 15규빗이 더 찼더라는. 15규빗이면 한 8m 정도, 7.5에서 7.5m에서 8m 정도가 최고로 높은 산 봉우리에서 물이 더 찼던 거예요. 살 자가 있어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은 게 물고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 신을 믿는 거예요. 그 물고기 신의 또 주인공이 누구요? 바티칸에 있잖아요. 물고기 모자 썼잖아요. 다곤신상이잖아요. 다곤신이 머리는 물고기고 몸통은 사람. 물고기 모자 썼잖아요. 입 벌리고 있는 물고기. 그래서 용왕신, 바다의 신이 용왕신이요. 그러면 용은 바다에서도 왕이고 땅에서도 왕이고 근데 이제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가 아주 언약의 증표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증표가 13절에 무지개예요. 무지개. 내가 구름 속에 나의 무지개를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비 온 다음에 뜨는 거예요. 구름 사이에 뜨는 거예요. 구름에서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무지개가 뜨면 장마가 끝나요. 장마 지다가. 그래서 무지개를 두고 언약을 하셨다. 여기서 이 무지개는
7색깔 청천연색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무지개를 잡으러 쫓아다니고 왔어.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저 겨울 우리가 몇 감고 옛날에 몇 감는다 그랬죠? 몇 감는 그 물에 가서 무지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 거길 가 쫓아가 어렸을 때니까. 그러면 또 그만큼 또 멀리 가 있어. 사람의 손에 잡히질 않아요. 잡힐 수가 없어. 거기 가서 박혔어 무지개가. 거기를 가보면 또 저만큼 가서 있는 거예요. 이제 무지개가 무지개가 서는 것은 참 그 지점을 무지개가 곧 서 있는 지점을 측량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증표라요. 이 무지개가 중보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중보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무지개, 계시록 4장 가보시죠. 그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있더라. 3절 보세요. 3절 시작. 앉으신 그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 둘레에는 무지개가 있어 보기에 에메랄드 같다. 그 보좌 둘레에는 24 자석들이 있는데 내가 보니 그 자석들 위에는 흰 옷 입은 24 장로들이 앉아있고 그들은 자기들 머리 위에 금 면류관을 썼더라. 2절에 이에 내가 즉시 그 영 안에 있게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 위에 한 분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 둘레에는 무지개가 있더라. 근데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 7개 7은 완전 쓰잖아요. 완전한 언약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노망 들어서 헛된 말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증거로 무지개를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역할, 중보자의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계시록 10장 1절도 무지개가 나오네요. 계시록 10장 10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색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무지개가 그의 머리 위에 있고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과 같더라. 그가 펴놓은 한 작은 책을 손에 들고 그의 오른 발로는 바다 위를 밟고 그의 왼발로는 땅을 밟고서 사자가 울부짖는 끝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천둥이 그들의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보세요. 힘센 다른 천사라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무지개가 그의 머리 위에 있더라. 이 힘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지개를 두고 언약을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다. 무지개. 본문에 가서도 14절에 내가 땅 위에 구름을 모아 덮을 때에 그 무지개가 구름 안에서 보이리니. 그러니까 무지개가 뜨면 비는 끝이게 되어 있다. 내가 너와 너의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과의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며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대신에 물로는 심판 않지만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불로 심판한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는 것은 불로 심판할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간수하고 보존해 두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땅의 것을 너무 치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땅에서 먹고 입고 잘 때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우리 갑시다. 네? 어차피 이 천하를 다 내 것으로 대한민국을 내가 통째로 다 사서 내 것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거 다 불타 없어질 것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없어질 거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이 다 한상철 목사 거야. 근데 예수님 오시고 이게 다 불타고 없어져 버리네. 그럼 뭐요? 여태까지 수고한 것이 완전 물거품이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재벌들이 죽었어도 다 놓고 가잖아요. 타지 않았는데 놓고 가잖아요. 못 가져가. 가져가지도 못할 것에 왜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라리 가져갈 게 없는 것이 편한 거. 너새 아내가 왜 죽었습니까? 왜 불에 탔습니까? 뒤를 돌아다니지 못하는데 뒤에 그 많은 재산과 저희가 평생 쌓아놓은 그 좋은 집을 놔두고 그 쾌락과 환락의 도시에서 산으로 도망가야 돼. 아무것도 없는 산으로. 그것도 몸만 빠져나와서. 그러니 발걸음이 떨어져. 그 뒤돌아보고서 불타서 소금 끼든 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탈 거를 돌아보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네? 이 세상 불탈 건데 이 세상 가져서 뭐 할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무지개의 언약만 보고 갑시다. 네? 무지개가 내 손에 잡히진 않지만 그 몽롱한 아름다운 색깔 볼 때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내 손에 잡히진 않지만 보기 좋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지개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약속을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은 없어요. 이제는 불의 심판은 있는 것. 그러니까 그 불에 안 들어가시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꽉 잡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을 다 못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한 번만 더 보셔요. 내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했는데 참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고 예수님 오실 때 현상을 해놓은 거지만 사도 바울이 그 시작과 끝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그냥 넘길 말씀이 아니다 이겁니다. 2절에 만일 너희가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굳게 지키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않고 헛되게 믿고 그랬다면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끄트머리 58절에 가지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자, 아까 굳게 지키고 그랬죠? 굳게 서서 굳게 지키고 흔들리지도 말어. 내 믿음을 흔들리면 안 돼. 여러분, 믿음이 좌우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하는 척만 하라. 넘치게 하라. 넘치게. 육신의 일은 넘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넘치게 않잖아. 육신의 일은 넘치게 하는데.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15장에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권면한 세 가지가, 첫째, 굳게 서라. 굳게 지켜라. 두 번째, 흔들리지 말라. 세 번째,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 주님의 일에 힘쓰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안 받았으면은 네가 하려고 해도 못해. 하다가 나 이제 지쳤어, 못해. 해도 소용도 없어. 하다가 말아.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지치는 게 없어요. 왜 지쳐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지치지 않는다고요. 하면 할수록 힘이 나고 기쁘고 즐거운데 그게 왜 지칩니까? 그것은 자기 의로 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자랑거리 만들려고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거든. 지치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없네. 맥 빠지. 주님의 일은 그날에 가서 보상받을 건데 맥이 빠져요? 아직 보상 시기가 아닌데 보상 시기에 가서 보상하지 아무 때나 보상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고린도 전서 15장을 잘 보시고 우리는 죽은 자의 신앙이 아니라 산 자의 신앙이고 앞으로 부활할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영생에 들어간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창세기 9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무지개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여기 오전 오후에 말씀에 참여한 우리 자매님들 기억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